앞에 자막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짧은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낯설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보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단체나 나라나 종교든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나타내는 상징물들이 다 있죠. 앞에 보이는 것처럼 세계의 유명한 종교들도 각자의 상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유대교의 상징인 모세의 별이지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던 모세 시대 그 영광을 재현하자는 그런 갈망이 담겨 있는 모세의 별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슬람교의 초승달입니다. 진리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 여기에서 진리가 시작된다라는 상징입니다. 불교의 저 상징은 만자입니다. 만. 부처의 가슴이나 손발에 나타난 만 가지의 덕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경사, 행복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초월적 능력을 나타내고 담고 있는 의미가 저 불교의 만자라는 상징입니다. 다들 멋지고 그 이상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이에 반해서 기독교의 상징물인 십자가는 참 다릅니다. 교회의 첨단마다 십자가를 다 세워놓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구나, 기독교구나 하는 상징을 우리는 생각하고 압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 사실 조금만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의 상징물로서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의 상징물이 긍정적이고 능력과 힘과 소망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기독교의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시죠. 십자가 반지도 하시죠. 귀걸이도 하시죠. 십자가 여러 가지 장식물을 만들어 놓고 또 교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에 와서 십자가가 막 건물마다 쓰이는 걸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십자가는 쳐다보기도 싫은 잔혹한 처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잔인한 죄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인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악독한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그 채찍 끝에 가죽이나 짐승의 뼈가 달린 그 채찍에 급한 죽을 만큼 두들겨 맞습니다. 그 채찍질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죄수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는 1.8m 정도 되어지는 십자가를 그 죄수의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처형장까지 갑니다. 가다가 죽는 죄수도 태반이었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에 도착하면 한 15cm 정도의 길이가 되는 대못을 사람의 손목과 발에, 발등에 뼈를 깨부수며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세워놓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일, 일주일을 그 십자가에서 꿈틀대가 죽어간 죄수도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잔혹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에게 십자가를 보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면 이건 정말로 수치스럽고 경멸스럽고 쳐다보기도 싫은 처형 도구가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 처형과 잔인과 수치와 모욕과 경멸인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다가 생명과 사랑을, 소망을 이야기하는 교회의 상징물이 되었느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망나니가 사람의 목을 칠 때에 큰 망나니 칼을 그 물 위에 세우는 거나 뭐 진배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목을 메어 죽일 때 그 동아리 줄을 교회 지붕 위에 다 메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참 어울리지 않는 상징물입니다.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진 것은 수많은 죄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한 사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란 분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후로 그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과 멸시와 고통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란 한 분이 죽임 다음 그 사건 이후로 교회의 생명의 부활의 영생의 상징인 십자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쯤은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들로 다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잔혹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졌고, 이 지구상의 80억 명의 인구 중에 22억 명의 4분의 1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도대체 이 십자가가 나타내주는 진리, 진실이 뭐냐? 두 가지의 분명한 십자가가 나타내주는 진리, 진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로막대, 세로막대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쳐다보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진리, 진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딱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십자가가 나타내주는 첫 번째 진리는 사람의 형편이, 실상이 참 참혹하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말씀 속에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다고 말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십자가 나타내주는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들이 있죠.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의 형편이 지금 어떻단 말입니까? 멸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심판의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처절한 상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 스스로가 그 문제에서 해결해 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말해주는 사람을 향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까지 죽어야 하는 멸망받은 상태, 심판받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 이것이 사람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죽음은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 실상은 죄인인 사람들,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죄인이다. 너희들이 소망이 없는 멸망당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하지만 십자가는 사람의 처참한 상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교회만 가면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냐, 죽음이라고 말하냐, 왜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의 증상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저 증상들 중에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 증상들이 혹 무엇입니까? 몇 개인지를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뒷담화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악행,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증상들, 이런 열매들이 내 속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죄에 대한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관심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들어도 무시해버리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게 편하고 좋은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의 기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죄의 중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동의가 안 되면 또 한 가지 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30년을 못 지나, 좋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었으니 한 5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에 과연 계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이란 그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분명한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는 것에 내 삶을 다 걸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진리는 나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네, 이 생각 이전에 저 십자가가 사람의 비참한 상태에 관해서 말해주는구나. 사람은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 있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고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책도 없는 그런 인생의 허망함과 비참함과 불안함을 십자가는 말해준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면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모르는 분명한 죽음이지만 그 이유가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것이 지혜롭고 상식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마음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 양반,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 쌓고 죽음이니 뭐니 말해도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번 죽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 죽음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멸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있냐.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당신은 당신 생각하는 대로 당신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나는 괜찮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반응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심각해지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죽음과 영생과 심판, 멸망 이런 것들은 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다.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마음은 진리라는 것이 내가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게 되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에 진리를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진리란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는 네 생각대로 믿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있어지고 없어지고 달라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체가 진짜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건 두 번째 일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이냐 내 반응과 상태에 상관없이 그게 진짜냐 그게 진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름에 따라 달라지고 없어지고 변화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죽는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너희들은 다 죽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여러분 뭡니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저게 분명히 빨간색인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저 색깔이, 저 숫자가 빨간색으로 안 보입니다. 초록색으로 보여가지고 저게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빨간색인데 내 눈에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봐라, 내 눈에는 이게 초록색이지 않느냐. 이게 무슨 숫자가 있단 말이냐. 이건 초록색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저게 삼자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빨간색.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없다. 그러니까 저긴 삼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란 이런 게 아니는 거예요. 내 눈엔 저게 초록색으로 보여서 숫자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기에는 분명히 숫자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변하지 않는 빨간색이라는 3자라는 숫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해주는 첫 번째 사실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죽음이 어디냐?
제2의 심판이 어디냐, 멸망이 어디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네 믿는 대로 살아라. 나는 내 믿는 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진리를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작년 10월부로 인구가 80억 명이 되었습니다. 80억 명 중에 4분의 1인 22억 명이 십자가가 나타내주는 첫 번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삽니다. 성경에서 나타내는 모든 죄의 증거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모습이 실제 그렇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이란 실제가 나의 문제고 한계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 뒤의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계획을 잡고 소풍을 가려고 현관문을 딱 나섰는데 꼭 비가 올 것 같아요. 우산을 챙겨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타입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올 거라 굳게 믿고 우산을 보통 안 들고 가는 타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올지 모르니까 불편하더라도 우산을 들고 가는 타입입니까? 어느 게 지혜로운가요? 네,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산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은 편하지만 그건 불안하고 비가 내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주는 첫 번째 진리가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고 바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까? 요즘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현수막 많이 붙어 있대요. 독감 예방 접종 실시. 독감 예방을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왜 받습니까? 이 독감이 나에게 올지 안 올지, 걸리지 안 걸릴지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주사를 맞고 대비하는 게 안전한 것입니다.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멸망의 상태에 있고 너희들은 죄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이다. 이 진리에 대해서 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고 바른 것일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두 번째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는 두 번째 진리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 16절을 읽으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두 번째 진리가 뭔지를 하나님이 첫 번째 진리인 사람의 처참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를 생각하며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 나타낸 두 번째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두 번째 진리는 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서 죽이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의 첫 번째 그 진리인 그 문제,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 얻게 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열어놓으셨다라는 게 십자가가 말해주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합당한 사람, 부합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모든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를 제외시킵니다. 이유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랑했다가도 포기해버리고 변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제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너는 안 된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이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안 돼. 사랑했다가도 너는 안 돼 라고 버리시고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서 멸망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가 나타내주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여전히 멸망 상태에 있고 여전히 죄 상태에 있고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책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과 구원 없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대답과 답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모든 사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과 이유가 변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다 제외되어지고 사랑도 끊어지고 멈춥니다. 외모가 그렇고 경제력이 그렇고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가 그렇고 나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일 수 없고 영원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은 이 조건과 이유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두 가지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처참한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의 한계를 말해주고 그 문제와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축이 함께 있을 때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가 될 수 있듯이 정말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가 나타내주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리는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두 개의 나무가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말해준 두 가지 진리는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제한과 조건과 이유를 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나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진리와 두 번째 진리가 십자가가 하나로 딱 묶여있듯이 이 두 번째 진리와 첫 번째 진리가 연결되어 있는 자를 향해서만 이 십자가는 구원이 되고 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모두를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만 이 놀라운 사랑의 길을 효액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나의 죽음 앞에 인생의 한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아는 사람, 나는 나의 내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더군다나 죽음과 그 위의 세계에 대해서 나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생명의 길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 마치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인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의사인 주님께 십자가에게로 나아가서 구원의 길을 요청하고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해결이 되고 길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큰 병 걸린 가족이 있으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병의 전문가가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제가 그 병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가 그 병을 잘 다스리고 낫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에 귀가 쫑긋합니다. 모든 병의 환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사에게만 가면 그의 처방과 진단과 치료가 받기만 하면 100% 그 병에서 낫는다라는 이 확신과 보증이 있는 의사가 있다면 정말 그 의사를 만나는 사람은 환자는 나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가 나음을 다 얻는 것 아닙니다. 어떤 환자만 나음을 얻나요? 그게 맞나? 진짜가 그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 처방받으면 나을 수 있나? 그 의사를 믿고 나의 이 병든 문제를 가지고 그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병에 들었습니다. 나도 당신의 처방과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그에게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 의사의 회복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진리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진리가 십자가로 딱 붙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나타내주는 두 가지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나도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것,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겸손히 나아가 나에게도 십자가의 이 구원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도 생명의 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도 이 구원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는 참된 생명으로 진리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이 방문이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메아리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고마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십자가는 멸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자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담당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너희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살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듣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구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인생의 길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넘어 영생의 길이 내겐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정직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주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에게로 초대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 마음으로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십자가가 말하는 대로 죄와 죽음으로 멸망에 빠져 있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구원의 길, 이 사랑의 길을 저희는 믿고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명의 길, 살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사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방문을 축복하며 우리가 특별한